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호텔이 10,000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호텔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굴뚝에도 연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그래서 호텔에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됩니다. 온 친척 또 이웃들 함께 모여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호텔에서 지낼 정도로 감탄스럽지만 어떨까요? 변기물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텔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안식일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고 자기들에게 서빙하는 종업원들은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멸망받아라,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너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가정, 너의 종,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은 못 지키게 한다.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일 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식일 못 지키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조 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스칸달리조 하면은 그 죄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스칸달리조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스칸달리조 죄를 짓게 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얼마나 허약한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내신 얘기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안식일을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대적인 것은 대부분은 신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대적인 공간인 안식일에 그 무대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사역인 신유 사역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절대 둘이 만난 거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대인들이 시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병자는 안식일 계명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손 내밀라, 여기에 따른 것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누구나 누워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범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설정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병자는 근본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병자가 누워만 있는 거지 의사가 고쳐주는 거죠. 의사가 노동을 하는 거지 병자는 노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애초부터 계명을 어겼다고 규정할 만한 요소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분기가 가득한데 이 분노의 대상은 이 병자는 흠잡을 데가 없고 당연히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뿐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는 의사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병자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도 쉬어야 되고 딸도 쉬어야 되고 이렇게 자세해요. 그냥 너희 자식들 다 쉬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종도 씌워야 되고 남종도 씌워야 되고 나그네도 씌워야 되고 외국인도 씌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그러면서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말아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어떤 규정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건데 그것을 유대교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나고 병 고치고 이거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만든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 이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100% 교리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는 의사지 병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의료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도 병은 고쳐야 된다. 안식일에도 생명은 살려야 된다. 그걸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처음엔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사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쉬어야 되는데 의사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병자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일이 되면은 병의원이 다 휴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의사를 보호하려는 거죠. 당장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계속 해놔가지고는 의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를 이대로 둬서는 이거 도대체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는 안식일에도 계속 치유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치료가 안 되겠다. 의사가 못 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식의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 의도는. 그래서 이렇게 법 정신은 이런 건데 이 법을 한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마라. 그들이 정했어요. 그건 애초에 의사를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또 환자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이 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뭐만 남느냐.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한 교리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법 정신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지 멸하는 게 아니다. 이 원래 법 정신입니다. 의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의 문제가 뭐냐? 한번 이 교리가 법제화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처음에 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교리만이 절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하고 일하지 마. 요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한번 규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교리만이 절대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어느 정도 절대가 되냐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딱 그 문자를 그대로 맹신하고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지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성이 마비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6절에 분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분기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누스예요. 누스라는 게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누스는 정신, 이성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가 붙어요. 그러면 정신이 없다. 이성이 없다. 그게 분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리란 게 굉장히 대단하고 그것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교리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교리는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한번 이성이 사람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성 없는 짐승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교인 중에서 교리 공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이 신학이고 기독교의 요체를 깨닫는 거다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 교리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공부하면은 나중에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공부할 정도면 애초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됩니다. 얘기를 해보면. 옛날 같은 그런 논리와 총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저는 경험하니까 놀라운 겁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됐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만 한 거예요. 그게 노동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데 일을 안 했는데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분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그거는 생각도 없어요. 오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벌어져서는 안 돼요. 어제 그대로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절대예요. 교리가 기준이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의료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고쳤는데 그거는 표적과 기적으로 하신 거지 의료행위를 하신 겁니까? 노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뭘 따져봐야 되냐면 안식일을 따져보기 전에 이게 도대체 병이 났어? 이게 성령으로 한 거야? 마귀로 한 거야? 어떤 능력으로 한 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생각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6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실세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는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시비가 없었어요.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가르친 내용만 들을 때는 마귀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죠. 적어도 어떤 선지자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기만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교리는 선지자도 못 알아봅니다. 교리는 성령의 역사를 지배해버려요. 성령 위에 있어요. 교리는 성경을 지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란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피를 믿으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 교리 하나를 가지고 2000년을 지배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맹신이라고 하잖아요. 맹신 시대를 다 지배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도 성경을 갖게 된 종교 개혁자들도 맹신의 시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게 이 모든 종교를 다 지배해 온 거고 만들어 온 거고 유지한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는 성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교리가 위냐 성경이 위냐 그걸 물어보면요, 교리가 위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경이 위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더 대화를 해보면 교리가 위예요. 교리가 없이 성경이 어떻게 알아지냐? 딱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리가 성경 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의 예정론자들은 예정론이 절대예요.
그 예정론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겁니다. 의지론자들은 의지론이 절대예요. 의지론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요. 거기에 어긋나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위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 성경적으로 어떻다? 제가 설명을 하면은 10가지도 넘는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성경적으로.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석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걸 다 듣고서 그래요. 거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 혹시 다른 신학자 누가 얘기한 사람 있어요?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신학자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찾아볼 새도 없고 방언 문제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분들은 방언을 누군가가 이미 그 방언을 퍼뜨릴 때 방언이 좋은 거다, 정당한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요, 사람이 그 경험을 그 사람의 논리로 무장을 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거 그리고 내 체험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논리 가져갑니다. 근데 그걸 성경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 아닌데 얘기를 하면은 누구 신학자 다른 사람 없냐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본인이 하면은 본인이 신학자를 알아보고 검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줄 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신학자가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한 신학자가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주고 그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알아듣겠다 하면은 벌써 그 사람은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아이가 얘기해도 그게 내가 생각해봐서 그게 옳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지. 뭐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이 얘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 이성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 끼고 다니니까 그거 성경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교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종교와 교리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이 종교, 이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시작하려는 게 누가복음의 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상하죠. 이 질문이 문제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건 너무 오버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냐의 문제지 고치느냐 죽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 구하는 것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지금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 마른 사람 오늘 안 고쳐졌다고 그 사람 죽습니까? 생명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여기 지금 선이라고 했는데 선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칼로스를 안 쓰시고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아가도스에 대해서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아가도스는 뭐냐면 선은 선인데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영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역사에 의한 선을 아가도스라고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영적 역사로 이루어진 선과 악,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선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거나 마귀가 함께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지
중간지대는 없는 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함께만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그냥 모으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다. 모으라고 했는데 안 모았는데 그게 안 모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헤쳐놓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전도라는 게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전도는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시, 모으질 않으면은 그거는 해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악령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귀 안에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유일신 신앙이란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교리주의인 유대 종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적 역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 교리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지배하고 강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위험한 마귀적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온 유대인들이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죽였잖아요. 교리란 게 그럴듯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경에 애초부터 있을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럴듯해도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란 것은 마귀적이고, 마귀적이란 건 뭐냐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이 이성이 마비될수록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우선은 마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 그 문제를 항상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종교로 갈수록, 고등종교란 건 교리가 가장 확실한 종교 아닙니까? 그런 종교치고 다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박애를 실현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고등종교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뭡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 무섭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잔혹해요. 이성적인 줄 알았는데, 가장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교리는요 마귀예요. 교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평화 시기에는 이렇게 잘 믿으면 복 받고 좋아, 안 믿으면 잘못돼, 이런 거 당근과 채찍 계속 주입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 이런 종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때도 당근과 채찍이에요. 죽여야 되고 잔인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못 찾고 누구보다도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종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근본적으로 유일신 신앙이냐, 유일신을 내세우는 종교냐, 신앙과 종교의 차이의 문제예요. 8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유일신 신앙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속을 보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영을 보셨다 이겁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도 항상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적인 관계로 아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느냐, 내가 헌금을 하느냐, 내가 11조를 하느냐, 내가 봉사하느냐, 뭐 기도를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듯이 하느냐,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야 영적 관계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걸 하면서도 영적 관계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영적 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 다 하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 거 누르는 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럼 겉으로 된 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이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오는 걸 보고서 한번 따라가 봤대요. 자기 딸이 그 몇 시간 동안 그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손도 한 번도 안 내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감격스럽게, 그래서 주변에서 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고, 아, 내 딸이 몇 시간 동안 저렇게 손도 안 내리고 찬양을 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왜 거기에 가봤냐면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왜 쟤는 집에만 오면 저렇게 신경질을 낼까? 몇 시간 경배와 찬양 갔다 와서 집에만 오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같이 가보고 엄마가 깨달았대요. 아니, 몸도 약한 애가 저렇게 몇 시간씩 손을 들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마음이 좋고, 집에 오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속이어야 돼요. 영이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여야 돼요. 그러면 종교는 어떠냐? 7절에 보시면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그래요, 잘못했으면 그걸 잘못했다고 하고 송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아예 송사할 걸로 정해놨어요. 저거 아주 우리가 때려잡아야겠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찾겠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있는 대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있는 대로 못 봐요. 하나님을 그대로 못 봐요. 그렇게 못 보고 거기에다가 인간이 가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에 의료행위 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로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규정을 덧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게 교리고 이걸 지키면은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서 그걸 또 탐탁치 않아 가지고 그걸 더 강제하려고 또 다른 교리를 덧붙이고, 점점 더 자기의 기분,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으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위죠.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성경보다 가깝죠. 교리가 절대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순식간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회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은 실제로 보면 어때요? 회교랑 기독교랑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회교끼리 싸우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기독교하고 회교하고 원수지간인 것 같지만은
그 둘 사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교리란 게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기독교하고 비기독교하고 사이가 나쁠 것 같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만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리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는 요한 칼빈이 자기의 교리에 안 맞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인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교리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질문이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탄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문제는 분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인간이 갖춰야 될 단 하나, 그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7절에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인간이다, 그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 항상 고민하실 것이, 내 자녀가 분별력이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놓치시면은 여러분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분별력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세상 만사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얘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아닙니다. 분별이 잘못된 채로 교회 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거 더 큰일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그거. 그리고 신앙과 종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관념과 실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가 뭐냐, 이건 구분을 해야죠. 그 실제와 관념을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다,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왜 관념이냐, 하나님과의 실적인 관계가 없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이미 관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실적 관계가 없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생각 얼마나 그 관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랑 실적 관계가 있죠. 천국 갈 사람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이 맹숭맹숭하다가 갑자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관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 놓으니까 두 번 생각 안 해요. 그렇다, 그냥 맹신맹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해도 분별이 시원찮은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고 분별력을 기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분별력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분별을 못하냐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일단 분별을 못해요. 분별의 절대적인 조건은 항상 자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과연 잘하고 있나?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본 거 맞나? 바로 들은 거 맞나? 바로 생각하고 사나? 이게 내 상식이, 이게 상식이 되나? 이걸 항상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장 펄펄 뛰시는 게 뭡니까? 네가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그거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강팍하다, 이겁니다. 고집불통이다, 이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일신신앙이라는 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예 거기로 간다. 그게 분별이지,
우리가 뭐 아는 거 생각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딱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은 영적 요소라는 점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교육하고 종교적으로 이런 게 옳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분별이 생깁니까? 아니, 누구 말만 따나 36,500가지가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건마다 경우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다 가르칠 겁니까? 그건 인간은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분별은 그런 종교적이고 교육적 요소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요소예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은 분별은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초월적 역사만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입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면 초월적 역사가 임하면 보여요. 영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 어려서부터 만들어 놓으면은 어려도 걔가 다 분별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른이든 아이든 그거는 영적으로는 까마득한 겁니다. 아예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역사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안에 있든지 마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의 영적 역사라는 거는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에 찾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될 첫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해요. 여러분들 늘 성령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항상 고민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이 실제적인 그런 분별을 여러분이 올바로 하셔서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언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마음이 급한 게 시간이 갈수록 뇌 용량이 딸려요. 영이 살아있어도 이걸 지금 바짝 해놓지 않으면은 이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고 싶어도 용량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돼요. 지금 바짝 해놓으면은 나중에 쉬워요.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영영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셔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